기도 드립시다. 사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거룩한 단을 섞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도 미참한 우리 원속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아모스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의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 한 곡도 보고 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구약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750년대에 북쪽 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에 대한 경고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남유다도 북쪽과 같이 그렇게 가면 망한다 라고 하는 예언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예비해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대제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하나님 만날 때를 예비해라.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때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 안 남았다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그 경고의 주제가 뭐냐면 준비해라, 예비해라. 우리가 아는, 우리가 당한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의 영원히 잊지 못할 비극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북한 인민군들이 소련제 탱크와 무기를 들고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감행한 것인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리고 한 달이 채 못 됐는데 임시수도가 있는 부산, 당시는 경남입니다. 경남 남부 해안 쪽에 조금 다 그들이 점령해서 유린당했죠. 이 비극은 갑자기 당하기도 했지만 준비가 없었어요. 남쪽에. 준비가 없이 그냥 당한 거예요. 또 우리 남쪽은 준비하라고 뭐 했나? 혹독한 내정 36년 그 압박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쪽은 내가 공산주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김일성이 딱 독재를 다 끊어지고 거기는 반대하게 죽여버렸어요. 한국에서 공산주의, 공산당으로 있다가 올라간 박은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올라가서 김일성이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남쪽은 어떠냐면 자기는 민주주의거든요. 그 당시부터. 야당과 여당의 정파성, 정쟁에 날이 치고 있었어요. 국가 장래에 북한이 무기 군대 이거 없어요. 탱크 한 대 없이 유명을 만났어요. 나는 그때를 보면 내가 어떤 정파를 두둔하는 건 아닌데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 할 때 그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북한 공산군이 공산당이 북쪽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하니까 야당 쪽에서 그때가 대통령 표적이 됐을 그 말한다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 같은 분은 김일성이 만나겠다고 그 당시에 38선을 넘어서 그래 올라가서 김일성이 만나러 올라가다 김일성이 만나줍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운전을 받기도 하고 빈손으로 38선 넘어갔지 않았어요.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아요. 나는 볼 때. 똑같아요.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아는 자들이, 선견자들이 그걸 외쳐요. 근데 그걸 준비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준비해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열천녀의 비유에서 핵심은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 경고예요. 빨리 준비하라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종말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시고 네게 임할 심판의 날을 네가 예비하고 있어라. 근데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언제 사고가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 준비입니다.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 내가 내 몸에 어떤 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건강보험. 우리 집에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까 화재보험.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죽는 날을 위해 가지고 상조회에 가입해놓고 내가 준비하는 데 보면 사람들이 준비 중에 참 속된 표현 웃기는 준비가 뭐냐면 사망보험 때문에 그 웃기는 준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준비는 그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준비들은 아주 잘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험 하나 들어보세요 하면 그럴듯하면 그 보험 그거 다 들어요. 이게 그 사람들 보험 설계사들이 하는 말은 심각하게 듣고 잘 듣고 보험 넣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경고에는 비맞고 삽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준비의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리죠. 안 들어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한다고. 우리 인생들은 다 떠납니다. 여기에서 영의 인간은 없습니다. 종말을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너머 세계를 준비하십시오 하면 웃습니다. 요새도 그런 소리 하느냐고. 말은 좀 맞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이 세상 살 준비도 못하는 판에 저놈에 있는 세상까지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실 때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남은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남아있을 때를 위한 준비. 이 준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걸으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100년, 10년 살 사람이 20년 사는 건 아닙니다만 그 살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일을 족하게 여기고 살아라 하신다고 해서 오늘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오늘 하루 일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가면 오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 남은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이지, 손 놓고 먹고 자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해야 돼. 부지런히. 그래서 다른 어떤 일반 성인들의 그래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은 공자의 어록에도 석가의 어록에도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 남은 때를 살 준비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성경 보면 노아는 120년을 준비했어. 120년. 그 120년을 갖다가 쭉 준비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짐승들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다분히 구약시대에 일어난 신약시대를 위한 계시겠지만 노아의 준비는 천당 준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시는 준비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남은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음한 명령입니다. 명령. 두 번째, 떠날 준비입니다. 떠날 준비. 이 세상에서 모두셀라 같이 969세를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969세를 살고 모두셀라도 떠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천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는 떠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떠난다. 언제 떠날지 모르고 난 떠난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떠나는 날이 바로 이마가 여기 닿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게 그렇게 사는 거라. 세상에서 떠날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떠날 때 준비하려고 하는 거 해봐야 몇 자리 준비하고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정재환 목사님 거창에서 동산교회 나환자들이 모이는 동산교회 거기에 그 정재환 목사님 오래 거기 계셨는데 그 목사님 연세가 많아도 건강하셨는데 연기대라고 하는 곳에 우리 MC 기도원이 있었어요. 보사 기도원이. 그 뒤편, 연기대 뒤편에 우리 그 후배 목사들에게 거창 지역 교육자 모임에서 내가 죽거든 요 자리 하나 다오. 뒤에 여기 묻어다오. 그래서 그걸 응원해서 그 정재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연기대 뒤편에 거기 요 자리를 드렸다. 그걸 서서 도장을 찍고 그랬어요. 왜 기껏해야 몇 자리 준비야. 떠날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몇 자리 준비야. 이 떠날 준비하라고 하니까 3개월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내가 떠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어서 해야 될 일, 그거 잘하는 것이 우리는 떠날 때를 준비하는 준비입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을 저쪽 세상으로 옮기는 일이죠. 떠나기 전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도록 합니까? 하늘에 쌓도록.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서 떠날 때를 대비하는 준비입니다. 참 갖다가 이 세상의 것을 내 삶을 위해서 은행에다 차곡차곡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막 준비가 막 아주 잘 되고 멋지게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인생 초보나 사는 것이죠. 인생 초보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사람이에요. 제가 집에 무슨 행사에서 손주들이 오면 집사람이 손자들한테 용돈을 한 번씩 줍니다. 그냥 큰 놈들은 지고 있는 거지만 저는 어린 것들은 내가 이 맛있는 거 사먹고 그래 해라고 주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걸 지워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맡기는 거야. 엄마한테 맡겨. 내가 생각할 때 이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돈을 떼먹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생 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떼먹지 않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재물을 관리할 자격이 있어요. 요셉은 죽기 전에 떠날 때를 준비했어요. 그 유족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가지고 이곳을 떠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살았을 전에 할 일이에요. 그가 세도를 누리며 영화를 누렸던 모든 애국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땅에 묻히는 것이 그에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땅, 부조가 묻힌 땅,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주신 자손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내가 가서 잠든다. 이게 다 뭐냐면 떠날 때를 준비하는 것이 떠날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떠날 때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거룩된 삶, 거룩된 일, 주를 위한 헌신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떠날 때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날 준비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의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하인에게 위로 겸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주인이 천국에 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을 듣던 그 하인이 더 많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혹 여행을 가실 때에도
언제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 이후에 들어가실 그날에 대한 준비는 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인은 천국에 가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인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화들을 적힌 글을 읽으면서 이 죽음에 대한 준비와 함께 하나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참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만날 준비,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 만날 것도 없이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됩니까?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에 대한 준비는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 가기는 가는데 얼굴벗은 채로 들어가면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어느 것과도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를 준비해야 된다. 구원은 이루어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든 내가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 준비 잘해야 된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 최고로 화장하듯이 최고로 자기를 치장하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날 때를 아름답게 만날 수 있도록 즐겁고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경고입니다. 준비해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영광 준비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 준비.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쫓아간다. 장차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간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의 영광입니다. 영광.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1등, 2등, 3등 하면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뒤에 벌려보면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상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상 받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가 중요하지 사실은 이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나라가 가치 있는 것이지 이 나라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옳다 잘했다 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 나라를 위한 상급 준비고 영광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 준비, 그 나라의 부여 준비, 그 나라의 아름다운 내 모습을 그 나라에 영원히 간직하고 살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나는 이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뭘까를 생각해봐도 잠시 우리는 돈만 보물인 줄 알고 황금만 보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육신은 돈보다 귀한 보물이고
우리 육신의 건강도 보면 돈보다 귀한 보물이고, 우리의 마음도 선한 마음은 보물 중의 보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모른다. 이런 보물들을 다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겨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장만하는, 이걸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늘 이걸 생각하며, 그 나라를 생각하며, 보물을 거기에서 얻으라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일제시대 징용 받다가 하나는 돈 받으면 기생집에 가서 털어버리고, 기생집에 가서 털어버리는데, 하나는 거기서 그 최소한의 삶을 사고 남은 돈을 자꾸 한국으로 보내, 고향 땅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서 막 징장구를 치고 풍물을 치면서 막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그게 고향 땅에 돌아온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 우리가 여기서 하늘나라를 자꾸 맞이, 하늘나라 국간에 하나님 손에 자꾸 맡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면 큰 영광 중에 우리가 돌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하고자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니, 이게 하나님 경고라. 준비는 그러면 언제 하느냐 하면 오늘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현실에서 합니다. 이 모든 준비, 세상에서 남은 때를 살 준비, 떠날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 그 나라의 영광 준비는 언제 하느냐? 지금 합니다. 지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말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할 거 없어. 내일 내가 100억짜리 내가 복권을 당기면 내일 내가 돈 찾으러 갈 것이다. 내일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집에 그 인사를 두고 알게 되는데, 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인데 옆집에 그 사람에게 교회 나갑시다. 아이고 바쁩니다. 다음에 나갈게요.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 갑시다. 마지 못해서 예 해놓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갑시다. 아이고 미안한데 다음 주일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다 어느 날 사고가 났어. 중환자실에 갔어. 면회도 안 돼. 그래서 부인에게, 면회하고 나온 부인에게 좀 어떻습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의식도 없는데 무의식 중에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늦었어. 늦었어. 정신이 없는데 그 말을 하고 부인은 알 수 없으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부인은 늦었다. 늦었어. 그러고 엿새 후에 저 화장실로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행 갔다 온 분한테 이전에 같은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로 마치 건너서 볼 수 있도록 육교가 다 나와져 있고 한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물이 막 수량이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선이 제1선, 2선, 3선 이래서 이 선은 넘지 마시오. 마지막 3선은 이 선을 넘으면 올라오지 못합니다. 경계선이라. 그런데요 거기에 희한한 사람들이 있대요. 막 줄을 갖다가 수십 개를 묶어가지고 그걸 타고 막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기이한 방법으로 설마 죽게 하게 나오고 뛰어내리는 거.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 희한한 이상한 사람들. 근데 그 주부가 막 여러 수십 개를 타고 뛰어내려도 80m가 넘는 높이에서 엄청난 수량이 떨어지는 그 압력에 주부하고 같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밑에서 말이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수단을 해가지고 주부를 끌어내가 보니까 주부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의 압력에 밑에 붙어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부를 끄집어내고 있는 그 밑에 사람이 깔려있다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마시오 하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고성인데, 경고인데. 근데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사람들이 그만 예사로 듣고 설마 지옥에 있을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야, 그게. 못 살아요, 그게. 어떻게 살겠어야 돼요? 시험적으로 떨어져 보고, 모험심으로 갖다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보고, 경고선을 무시하고 떨어져 보고, 다 죽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면 다 죽어. 준비하라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남은 때를 살 준비 열심히 일해야 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떠날 준비. 오늘이라도 부르면 예 가겠습니다. 똘똘 말아서 기쁨으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만날 준비.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은 아가새 보면 신부라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영광 준비. 이 땅에서 뭘 갖다 쌓아올리고 이 땅에서 뭐 자기 영광을 좀 그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그 준비자로 살아야 될 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날과 그때를 위하여 준비케 하시고 예비케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고 망령된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중히 여기고 또 나를 위하여 해주시는 사랑의 예고로 받아들여서 준비시키는 대로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판단대로 살지 아니하고 깨우쳐서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있는 곳에 같이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